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4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3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제사장 족속인 그 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가운데서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다시 너희를 내가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영,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런 새 언약을 주셔서 참 거기서 다시 돌아올 것을 포로된 자에게서 이 자유함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건 바로 오늘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사탄의 그런 죄, 죽음, 이 사망의 그 포로 생활,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죽음 속에 갇혀 있는데 나면서부터 죽어 나왔습니다. 묘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가는 것도 편치를 못해요. 죄 때문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갑니다. 자, 그런 그 허무한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끝나는 거로가 인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마시고 여기서
모든 걸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인생이 이렇게 참 허무하게 창조됐다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전도서에는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빨리 죽는 게 제일 낫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떤 저기 가난한 아주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금은 보석, 부귀, 권세, 부인은 한 3,000명, 그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 그걸 다 맛본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누려보고 그 권세, 영광,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지식도 이 세상에 어떤 박사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든 식물학, 이 세상의 천문학, 잠언, 철학 다 통달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이건 빨리 세상 떠나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보다도 행복한 건 뭐냐? 아예 안 태어나는 게 행복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게 인생인데 소망이 없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위치입니다. 그게 인생의 주소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느냐? 이걸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경륜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런 우리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소망, 에스겔 초장에는 초반부에는 왜 그런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죄의 상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음란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아주 타락된 그걸 보여주시고 그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 절망하지 마라. 포로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와서 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성령으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루살렘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허물어졌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해서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읍도 다 불타고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한적한 그런 곳에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형상을, 새로운 성읍, 그 성읍 안에 새로운 성전, 이건 장차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세워지냐. 그리고 이 하나님 왕국이 이제 영원한 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인가. 그걸 에스겔에게 그걸 미리 수천 년 전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될 것이며 거기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그 성읍이 진흥할 것이냐, 부흥할 것이냐. 이제 그 궁극적인 실체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아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사장 자손은 제사법, 모든 제사 성전의 법을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런 에스겔의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오늘 이 축소에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성전인데, 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냐? 이 폴에서 자유돼서 어떤 것을 이루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서 죄 사함을 주시고 오늘 성화시키시고 이 성령을 주시고 과정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물 조금 잡으면 하여튼 거기에 놔둔 거라져요.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나아가서 오늘 여기 하나님 생명의 물에, 무릎에, 허리에, 또 이 목에, 이 온 몸에 잠그듯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삼키는,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로 단장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단장 안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내 경험에 머물러요. 내가 가진 깨달은 그 은혜 속, 그 안에서만 그냥 발목에 찰랑찰랑 하다가 허리에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속에 강물로 삼켜지는 데까지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몸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거기서부터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그 말씀이 그 전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지으시느냐, 건축하시느냐, 생명의 건축입니다. 여기 47장에서 그 성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전문에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물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스며 나와요. 그 하나님 성전, 그 안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 생명강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물에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에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느증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직 우리 상태는 아직 이런 강은 아직 못 됩니다. 강물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발목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죄 사함 받고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오르고 뭔가 제법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허리에 오르고, 이건 이제 참 정말 그 성화의 빛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물 허리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물 밖에서 막 뛰던 사람 왜요? 허리가 오르면 이거 겨우겨우 가요. 완전히 주님의 제재 받는 사람, 허리에 오르고, 이건 어느 정도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사람입니다. 빛을 본 사람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거는 허리예요. 아직도 이게 온전히 강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게 강물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강물이,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어요? 이 생명의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생명을 맛보면 맛볼수록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건 어둠뿐이고 이건 죄악뿐이고 사망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게 우리 부르짖음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이 주님의 생명을 조금씩 맛봅니다. 맛보면 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그걸 맛보게 돼. 그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빛을 보겠나이다. 그게 에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과실들과 그 생명나무가 중심에, 그건 바로 오늘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과실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뭘로 삽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면 그건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 가운데 날 좀 발견하고 날 좀 발견하는 만큼 이 주님을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밖에 나의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내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이 속에 심령에 만족할 건 저 물질도 아니요, 저 어떤 권세도 아니요, 어떤 저런 무슨 명예도 아니요, 어떤 건강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 흘려진 피만이 나의 양식이요 나의 음료수입니다. 예수를 먹으면 만족해요. 이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속에 어둠이 있다가도, 절망이 있다가도 그 십자가 밑에 나가면은 뭔가 빛이 비쳐요. 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은 안 보여. 육신의 눈으로는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던 바울이 빛을 봤을 때 그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듯이 영의 눈은 띄인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눈은 어두워져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아브라함이 발음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나 육신으로는 비련하게 보여도 이 믿음으로 갈 때에 주님 안에 소망이 생겨요. 살았구나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의 길을 찾았다. 내가 이제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으로 태어난 것 참, 이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뭔가 날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와 우리의 지혜가 되어버리니까 내 지혜는 자꾸 멍청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점점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으로 내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에 보면 뭐예요? 죽은 지팡이들, 12지파의 지팡이들 다 죽었어요. 이 생명에서 끊어진 거야.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그 법궤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밤과 낮 아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곧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만, 이 예수 한 분을 통해서만 인생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적 다른 거 부인해야 돼요. 내가 가졌던 경험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한 분, 예수의 경험만 여러분과 제가 취하고 그걸 추구하고 얻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이 쉼이 와요. 자, 그래서 그런 그 강물이 흘러야, 그 강물이 근원이 흘러가지고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반석이 깨지면서 강물이 또 흘러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인생이 이
이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거기에 반석이 깨질 때 강물이 흘러요. 이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반석이 몸이 깨뜨려질 때, 휘장이 찢어질 때 오신 주님의 생명, 이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모든 정갈과 뱀과 사자와 독사, 이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이런 것들을 밟아 누르고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십자가의 반석에 흐르는 강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생했다는 건 뭐냐면 그 강물을 이제 한 모금 마신 거예요. 죄사함 받고 막 기뻐해요. 그것만 마셔도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점점 이루어져가고 발목, 허리 점점 이루어져가고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점점 소생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강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강이 흐르는데 6절에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 넌 5 남편 그 가지고도 행복이 없지.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참 남편을 만나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네 속에서 영생의 영원한 너의 만족, 너의 남편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았느냐? 그럼 보았다면은 그 다음에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 강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주님은 강가로, 강 뒤에 숨겨진 비밀의 장소로 여러분과 제 심령을 인도해 가십니다.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근데 이 물은 동쪽으로만 흐릅니다. 여러분 성전에 문이 동쪽에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이 동쪽에는 누가 진을 쳐요?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쳐요. 동방에서부터 해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요. 새별이라는 광명한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왔다가 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른 제대로 못 들어가요. 제대로 된 장소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생 많이 해요. 그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빗나가면은 거기 뭔가 사망이 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야곱처럼 한 20년 헤매다가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내버려 두세요. 어둠 속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문으로 광명으로 못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 샛별이 이게 없어졌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정말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정말 예수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찾는 지식이 아니요, 어떤 체험이 아니요, 무슨 어떤 그런 깨달음이 아니요,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점점 붙잡는 심령은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별이 탁 떠올라 빛을. 그 새별의 인도하심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뭐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니까 너희 속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움직이느냐, 이런 그 움직임에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 주의하다 보면은 내 안에 샛별이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가로 돌아가신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어디로 흐르냐? 이 8절에 아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이론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 우리 어떤 부분적인 체험이 아니라 인격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고치지 못했던 그 사망이 즉각 고쳐져요. 여기 바다가 어디입니까?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 사해 바다는 전부 소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소금 산지였었는데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 소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가는 분들은 그 둥둥 뜬다 그래요. 소금기, 죽음의 바다입니다. 전혀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 이게 실제 아라바 바다가 아니죠. 주님이 지금 영적인 진리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 강물이, 이 보호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의 물이 흐르면은 동방으로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죽음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기가 각종 10절에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저는 그 수족관 같은 데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요 한 종류만 아니에요. 아주 각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때 예수의 신비함은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못해요. 너무 신비해. 근데 이 특징이 뭐냐? 가면은 이제 먼저 내 이 바닷물 소성함을 얻는 것처럼 내 있던 모든 이것들이 변화돼, 십자가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은데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많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꼭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못 잡은. 바로 그게 우리 육신의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율법적으로 어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게 나는 이게 절망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게 육신의 그 상태예요. 근데 이게 참 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뭐예요?
이것도 잡고 뭐 세상의 부귀 이런 거 다 잡아서 풍족해야 저주입니다. 예수를 전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런 시험,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 가정의 환란, 이런저런 환란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뭐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주님은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얕은데 깊은데? 깊은 데로. 이건 바로 여기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시간 걸려요. 이거는 내가 그냥 입에서 주님 눈물 흘리고 아니 억울해. 아직 주님 떠나 내 세상 버리기. 그것까지 벗어나서 깊은 데 가서 주여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도 없나이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져 버려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날 붙잡는 자는 주님이 패망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여 나는 망하게 됐더라. 예, 이사야처럼 말이죠. 이사야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고결한 도덕과 선지자의 직분.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의 빛을 봤을 때, 그 의지하던 우시아가 죽었을 때 충격이 왔어요. 거기 주님을 간절히 깊은 데서부터 찾았을 때 주님의 임재가 그 속에 비춘 겁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부정한 문둥병자 같은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런 그 상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질 때에 이런 고기가 잡힙니다. 이런 가지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어디 병원에 저희가 이제 우리 최민자 집사님 내일 수술이라서 거기 가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주 무식할 텐데도 그때 정 목사님이 이제 이 마포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때도 정말 과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바로 여기다가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뭐 여기저기 찾다가 이사야서에 있는 것 같았다. 이사야 보니까는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중심에 기도를 무슨 시간을 많이 하고 뭘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문을 닫고 중심에 들어가시면은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뭐 어떤 그런 게 엘리야가 말이죠. 처음에는 바람이 막 지나가는 경험, 굉장한 경험이죠. 불이 막 사르는 경험, 그 모든 걸 막 다 참 삼키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아주 상해진 심령으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진 심령,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거기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바로 뭐예요? 예수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격으로 나타나실 때 그 인격과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명령할 때 조용해져요. 잔잔해집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주님이 세미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안에 남지 말고 제가 초창 영적인 경험들을 할 때 성령이 주신 경험들이지만은 그거 붙잡으니까요. 한 몇 달 가, 어떤 때 몇 년도 가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완전한 안식이 안 와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경험했어도 만나 하루 먹었는데 그 먹은 걸로 만족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끝나야지. 거기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요. 뭔가 여기 이상하게 육신이 틈타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그걸 한참 시간 걸린 다음에 깨달아요. 미련해요, 참 저희가요. 그래서 나 처음에 말이죠. 이 성경 읽을 때 홍해 바다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했는데 마라까지 며칠이에요? 3일. 3일 갔는데 벌써 다 잊어먹었어. 그 은혜 받은 거.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야, 이거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아니, 이게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굉장히 참 아주 그 못마땅하게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주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자꾸 붙잡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깊은 데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한 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병 나은 데 치중하지 말고 병 낫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야, 그 남편과 화해하게 해주셨다. 아내와 자녀들과 화해해 주셨다. 화해해 준 거 감사하고 그 화해한 거길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시편 62장에 다윗이 그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네? 야, 이 높은 자도 거짓되고 천한 자도 헛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강포 너 육신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그건 꼭 이런 물질적인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어떤 경험, 그거 늘어도 뭐예요?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거기 마음 두지 말라. 오직 오늘도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나타나시는 예수 한 분에게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물이, 이 어부가, 이 각종 종류가,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에, 큰 바다의 고기같이 많으려니와. 처음에 그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찢어졌어요. 그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맛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죽어야 된다. 이건 쓸모없구나. 내 판단은 내 판단, 내 계획 믿어봤더니 골탕이 먹는구나 이거야. 이건 나를 믿을 게 못 된다. 자꾸 버리는 상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기 전엔 찢어졌는데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의 디베라 바다에서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져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분인데 어떤 설교자가요. 보통 우리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죠. 그럼 그 물을 어디로 던져요? 왼편으로 던지잖아요, 이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 그러니까 오른편으로만 던지지 말고 뭐예요? 왼손으로 오른편으로 던져라. 어떻게 보면 오른편은 항상 주님의 부활의 장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절망적인 상태, 환경 보면 그렇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전적 나를 버리고 찢어지고 이 십자가로 이건 처리될 때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채워질 때 거기 뭐예요? 큰 물고기가 잡히는데 153마리. 그 숫자를 적어놨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더라. 여러분, 바로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강물은
이 흘러서 여러분 모든 바닷물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동방으로 흘러 바다로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자, 큰 종류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물은 나중에 한번 우리 계시록 21장의 말씀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이 흘러서 그 다음엔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성령의 생수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왕국에 와서 새 예루살렘에 와서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강물이 흐를 때 소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좌우에 가는 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실과 맺히는데 몇 가지 종류예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또 얼마마다? 달마다. 1월, 2월, 3월. 그게 뭐 1월, 2월, 3월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달마다 시절을 쫓아.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강물 속에 흐르는 가운데 뭐냐면 생명이 맺혀요. 실과가 맺혀요.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그 예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그 심령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이 뭐예요? 거기가 보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보좌는 하나로 통해 있어요. 같이 흐르고 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생명 강이 흐르기만 하면 자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죽음이 삼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강물 속에 이 성령 이 살려주는 생명의 영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이 생명이 한번 내 속에 내 모든 거짓된 것들, 내 모든 더러운 것들 생명에 흐르면 예수님 그 생명 강 속에 성령 안에서 피가 있어요. 예수님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생명에 접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죽었구나. 이게 빛을 볼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올 때마다 부활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 강물이 계속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내가 이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만 아는데 날마다 나의 삶의 지혜가 되세요. 길이 되세요. 나의 능력이 되세요. 나의 어떤 참 힘이 되세요. 사랑이 되세요. 용서가 되세요. 길과를 맺히고 그게 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시절을 쫓아. 예? 요즘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참 권사님들도 계신데 한 60 넘으니까는 이게 좀 체력도 좀 그렇고 이게 자꾸 눈도 그렇고 뭐 이상한데 이젠 나 조금 있으면 우리 일반 교단에서는 한 70대면 은퇴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어 이제 나 그렇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대. 근데 이제 서점에 가서 보니까요. 이거 제목 책들이 100년을 살고 보니 하는 거 연세대 졸업한 그런 교수님이 쓴 소설인데 그분 보니까 정말 은혜가 참 주님 모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다고 그러는데 정 목사님 계실 때요. 그분은 살아보니까 100년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제일 활동을 할 수 제일 좋은 때가 요 60대, 70대가 제일 전성기랍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세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좀 소생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는데, 진짜 시작이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때는 또 책방에 가니까 뭐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그게 난 무슨 노래 제목인가 그랬더니 외국분이 쓴 책이에요. 신앙서적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뭐 이게 또 무슨 폴 트루니의 뭐 철학자들이 쓴 인생의 사계절. 요즘 좀 이게 저 하니까 쓸데없는 책들을 좀 많이 그렇게 읽는데, 이런 보니까요, 시절을 쫓아서, 이런 정말 예수 안에 산 분들은요, 너 지금 60, 70, 80, 90 됐는데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 교수님이 그래요. 지금 100살 된 분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 그때 모르던 그 경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여 그걸 깨닫는데요. 그걸 젊을 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방황하고, 방황하고 영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방황했지만 청년기. 이제 지금은 이제 농숙해져 가지고서는 이젠 주님의 뜻을 좀 알겠다. 공자라는 분도 60대니까 이제 지천명, 이제야 천명을 좀 하늘의 뜻을 알겠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은, 나 요즘 많이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젠 성경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으십시오.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정신 착란 걸려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점점 더 원만한 광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좀 있어. 이 병 무슨 상관이 있어? 특별히 돌아가신 오늘 교회인가 하영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교역자 저기 가서 완전히 초래버렸어요. 병을 가지고 이젠 친구처럼 이렇게 놀려요, 달래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그게 매이질 않아요.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정말 10명이 감당 못할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는데요. 참 자유롭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에 주님의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잡을 수 없고, 달마다 어떤 환경, 어떤 시절, 어려움이 오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자유와 안식과 찬송의 감사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그 십자가의 강, 부활의 강, 생명, 주님의 피의 생명,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마시면 돼요. 입을 벌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여 내가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주여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미련한 눈을 떠서 주님의 법에 이 진리의 놀라운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걸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 강물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을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 저녁에 왔지만은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오니 진리의 실제를 우리 속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눈을 열어서 예수 안에 놀라운 세계 바다같이 깊은 그곳으로 주님 우리의 그물을 던지며 주님 주신 생명의 이 놀라운 영광을 풍성히 받아 먹어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